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진정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4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4편 교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점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음에 대하여 증거해 드리므로 여러분의 남은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다수의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들은 이렇게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 또한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오염된 복음을 설교 때마다 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 공부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임을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만이 무엇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데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을 심사숙고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좋은 대로 오염된 설교를 하며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런 설교와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오염된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으면 아무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해줘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아예 귀를 막고 도리어 대적하고 또 욕하고 핍박을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염된 복음에 미혹되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고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남의 의견은 무조건 배척하면서 융통성 없이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로 그 피해는 사람의 관계인 대인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인 대신관계까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어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저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음을 볼 때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오염된 복음의 해악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완곡케 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알고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뱀에게 오염된 복음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숲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게 먹었느냐? 이렇게 묻자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여자도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투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자 하와도 역시 말하기를 자신은 죄가 없고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깨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죄책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뱀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염된 복음이 얼마나 막대한 폐해를 갖다주고 위험한가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죄를 지면 질수록 오염된 복음에 미혹되면 미혹될수록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저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를 남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만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인간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인간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처럼 완고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경책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교훈하시고 칭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답은 완고하고 완악하여 남의 의견은 무조건 배척하면서 융통성 없이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멘하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같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은총 속에 안연히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답은 죄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오염된 복음에 미혹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동락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란 과연 무엇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가리켜 죄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되게 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항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누가 존중히 여기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서 누구를 존중하며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100번이면 100번 아멘 할렐루야며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아멘.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부정과 불법에 갖다 바쳐서 육신을 따라 살면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받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와 및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므로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우리가 죄의 해악에 대하여 한 가지 더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함으로 짓는 또 다른 죄의 해악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그 심각한 피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트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유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하면서 마음껏 욕정심으로 죄를 짓고 적당히 살아가면, 죄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여러 날 또 며칠 작정 뜨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지은 죄가 단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미혹된 음성만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이고 굳게 믿고 있으니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거짓과 기만과 속임과 의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그들의 마음은 이미 미혹되어 사단만 충만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리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저 형식적인 구호뿐인 그러한 신앙생활이고 육신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저 말잔치로 끝나고 이름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데, 그것은 저들이 엄청난 오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합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나가서 내 몸을 남에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의 종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 모든 헌신과 봉사는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그저
헛짓을 한 것뿐이라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런 헌신과 봉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그랬어요. 굴복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두렵고 무거운 것임을 깨닫고 죄를 방치하고 살아서는 된다 아니 된다? 결코 아니 됨을 깨닫고 생전 세계에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지식적으로만 믿고?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답은 누구를 따라 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욕망을 제하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 16장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따라 살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서 칭찬과 존귀와 사랑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라? 아닙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과연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무슨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어서 영생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와 그의 모든 제자와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런 은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지 않으면 그는 낙오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실제로 누구를 믿지 않는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7절에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니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 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세력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경책하고 교훈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오늘의 말씀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드리므로 죄를 짓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복락의 아름다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 일체의 비결과 그 지혜를 여러분이 얻어서 남은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제 영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고개 숙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